안녕하세요. 천부경 강의 제26강 진행하겠습니다. 천부경 한번 읽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일시무실 석상공 무진본 천일일 치일리 일삼 일적식호 목애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암육생 칠팔구 운삼사상은 오칠일묘연 만학말래 용변부동본 본심본태양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 총 81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981의 원리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요. 구병구복의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앞에 45자는 우주 자연 전체의 변화 원리를 설명을 하고 신화는 마고신화와 한단공에 대응된다. 뒤에 36자는 인간 변화의 원리에 대응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중천세계에서 천지를 하나로 합해서 원천세계로 들어가서 우주의 주인공이 되는 과정을 뒤에 36자가 담고 있고, 이것을 담고 있는 신화는 바로 당군신화, 또 나중에 보게 될 나반과 아만에 대한 이야기에 담겨 있다. 그런 이 당군신화를 저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기록으로서 지금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고, 당군신화는 이것은 말 그대로 신화이기 때문에 사람의 변화 원리를 담고 있는 비밀의 서라고 저는 보는 거죠. 비밀의 텍스트, 비밀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텍스트이고, 그 안에 다양한 상징적인 어떤 표현들로 그 비밀들을 숨겨놨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제가 풀어서 지금 천부경을 구체화시켜서 이해를 하려면은 이런 당군신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했죠. 해보겠습니다. 당군신화. 자, 환인이라고 하는 환인은 하나님인데, 환인의 서자, 환웅이라고 하는 이 서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서자는 말 그대로 어떤 일반 서민이라는 뜻, 또 첩의 자식이다 그런 뜻도 있고, 서민이다, 서민, 우리가 서민이라는 말 쓸 때 서민이죠, 서민. 이거 서민이라고 그러죠, 서민. 흑수저들이야. 이 서민들이 다 누구예요? 금수저가 아닌 흑수저들이에요, 흑수저들.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서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서자예요, 서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첩의 자식이라는 의미가 있죠. 서자라는 게 첩의 자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서자를 쓴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원래 인간으로 관점으로 볼 때 첫 번째 인간으로부터 지금 77억의 인간으로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7억의 인간들이 서민이죠, 서민. 일반. 그러니까 하나가 쪼개져가지고 77억 개로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요런 때를 요런 거를 민주주의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런 서민들의 세상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처음 하나가 그걸 원래 황제라고 치면은, 황제가 왕, 귀족, 이렇게 권력이 서서히 분산돼 내려가는데, 분산되면서 77억이 된 거다. 이런 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인데, 하나님이 77억 개로 분신화가 돼서 내려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다 하나님이 내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77억의 인간 속에 하나님이 내려온다, 환인이 내려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서라고 하는 거예요. 서자다. 환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속에 내려올 때 모습 자체가 환웅이다 이거죠. 환웅. 그래서 환웅이 바로 서자다. 그래서 서자.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강령이라고 하는데, 강령.
하나님이 강령한다라고 하는, 내려온다는 강령. 강령이 뭐 강령, 영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영으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영으로 내려온다고 할 때 이걸 보통 이게 성령이라고 그래. 성령이 임재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서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임재. 그게 환웅이에요. 그게 환웅. 그게 환웅이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환웅이 성령을 가리켜서 환웅이 성령으로, 한인의 성령으로 돼서 여러분 몸속에 서민들, 일반 77억의 서민들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홍익인간 할 만한지라. 그러니까 홍익인간 할 만한 사람들한테 내려온다는 거였죠. 그래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걸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이 삼위태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홍익인간 할 만한 사람, 홍익할 만한 사람이, 홍익할 만한 인간들, 홍익할 만한 인간들에게, 인간들 몸 안에 삼위태백이라고 했는데, 그 삼위태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것을 첫 번째 차크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그 몸으로 보면은 삼위태백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삼위태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둘, 세 개의 점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둘러싸여 있는 계곡가 같은 곳이 있는데, 여기가 해당된다는 거죠. 여기 첫 번째 차크라 쪽에 해당된다. 이게 삼위태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태백이라고 하냐면은, 요게 이제는 알이 들어온다는 거죠. 여기 알이 들어오는데, 삼위태백이라는 건 여기 알이 여기서 합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과 여러분이 자신의 땅의 에너지가 이렇게 합해가지고 여기서 알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 좀 두께가 삼위태백. 그럼 여기에 내려올 때 환웅이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요게 된다는 거죠. 요렇게 뱀이 이렇게 둘러싼 새 날개를 한. 그래서 제가 환웅의 환웅이라고 하는 환자 자체가 제가 이 환웅할 때 환웅이, 이 환자라는, 환이 바로 알을 뜻한다 그러죠. 알. 환웅. 자, 그래서 요게 근데 환웅이 알인데 궁울의 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궁울의 알, 궁울을 간직한 알. 이게 환웅이에요. 그러니까 궁이라는 게 뱀이고 을은 새니까, 뱀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요 새 날개를 가지고 있는 요 알이 환웅이에요. 환웅의 천부삼인이라고 하는, 요게 천부삼인이라고 하는 거든. 이 알이 우주알이라고 하는데, 우주알이 여러분 몸속에 이렇게 들어온다 이거죠. 이걸 우리가 동양 역학적으로는 이걸 태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태극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석삼극. 그러니까 이 태극 하나의 알이 석삼극으로 된다는 건 자축인, 그래서 청계어자, 지배고축, 인생어인,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단전으로 올라오는데, 여기서 올라오면서 씨앗이 터지면서 이제는 자라기 시작하면서 뿌리가 이제는 뿌리부터 내리겠죠. 뿌리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이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개념이 되는 거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자축인이 천부삼인, 삼인의 개념이다 이거죠. 여기다. 그래서 요게 삼위태백, 요게 태백이 결국 태백이라는 것은 우주의 첫 번째 우주알을 태백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삼위로 둘러싼 요 태백이라는 알이 들어올 수 있는 요곳에 바로 천부삼인,
그 환웅의 알인 첨부삼인의 그 알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삼위로 이렇게 될 수 있는 태백이 생성될 수 있는 자리에 삼위 태백이 들어왔다. 삼위 태백, 삼위 태백의 그 첨부인 그 그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일석삼극이 되는 그 여기 보면은 일석삼극 있죠? 일석삼극의 일 하나의 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 내려온 거죠.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홍익한다고 하는 것은 홍익이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홍익이라고 하는 이 홍익은 홍익의 그 홍익인간 할 때 홍익인간이라는 건 사람을 홍익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홍익인간. 여기도 보면은 이게 홍익에 이게 궁이잖아요. 뱀, 산이잖아요. 이게 여기 산이잖아요. 여기 산에 뱀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홍자. 이렇게 올라갈 때 뱀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용뱀이. 그게 이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건, 인간을 홍익한다고 하는 것은, 이 익자가 바로 뭐냐면은, 이 그릇, 여러분의 몸을 뜻하면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성령의 기운이 내려와서 여기에 뱀의 알 속으로 들어가서 요것이 올라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요것을 그, 역학적으로는 제가, 그 풍내익의 익이다. 제가 얘기했어요. 풍내익의 익이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여기 그 풍내익의 홍익인간 할 때 익이라고는 풍이라고 하는 게 봉황을 뜻하고 뇌는 용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봉이 이게 봉황과 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실수했는데 42번째인데 43번째 그렇죠. 잘못 말씀드렸죠. 거기 할 때 이 풍내익이라고 하는 괴상의 이 익이 바로 여기 홍익인간의 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풍내익은 봉황이 용 위에 그러니까 이게 봉황이고 이게 용이니까 봉황이 용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죠. 지금은 어때? 지금은 원래 이게 봉황이 이렇게 위에 그 새가 봉황이 해서 이 뱀 속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뱀 알 속으로 들어간 거니까 이것은 내풍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풍황이 되는 건 내풍황은 뭐예요? 용 아래, 용뱀 아래로 봉황이 들어간 거. 그러니까 이게 요거 내풍황이라고 하는 것은 용뱀 속으로 봉황이 들어간 거, 그 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를 잘 보세요. 내풍황의 항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항자가 이게 봉황이 용뱀 속으로 들어간 게 항이란 말이야. 항이라고 하는 게 이 항자를 보면 이게 환하고 같잖아요. 이게 같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가 이건 나무목으로 돼 있고 이거는 마음심으로 돼 있는 거야. 이게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에 있다고 하는 뜻으로 이 마음심을 쓴 거다. 그래서 이게 알을 뜻하는 거예요. 내풍항이라는 요 항이 사실은 알을 뜻하는 거야. 알. 그래서 종죽유시다라고 하는 게 끝나고 종말하고 새로 시작한다. 종말하고 시작한다. 끝나면 종죽유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천지지도 황구하다라는 거죠. 천지지도는 황구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천지의 도는 멈춤이 없이 계속 돌아가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항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 항. 그러니까 이 새로운 우주알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게. 그러니까 끝난 듯 하지만 끝나지 않고 계속 또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종중유시라고 하는 것은 이 알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요 알이 생성됨으로써 우주는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 거죠. 멈추지 않고. 그것이 항인데, 그러니까 이 우주알이 생성됨으로써 그것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우주알이. 그게 항이다, 이게 항이. 그러니까 이게 항이에요, 항. 그러니까 그게 환이에요, 환. 환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환이 항이라는 개념과 같은 거예요, 원래.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요게 그 알을 뜻하는 거 우주알이. 그래서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알, 우주알. 그런데 각 서민 여러분들의 몸속에 이 알이 생성되는 게 내풍항이고요. 그래서 32번째 내풍항이고요. 10번째 후에 풍내익으로 나올 때는 이 알에서 어떻게 됩니까? 뱀 속에 들어가 있던 봉황이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러니까 뱀을 깨고 뱀을 이기고 나오는 그것은 풍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여기 봉황이 뱀 밖으로 나오는 게 풍내익이란 말이야. 풍내익. 그러니까 여기가 풍내익이 되겠죠. 여기가 풍내익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내풍항이고 요 지점이 풍내익이 되는데 내풍항 풍내익.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바로 홍익인간이라는 거죠. 이런 게 홍익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이 뱀이 이렇게 움직이게 이게 홍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홍익인간 한다고 하는 것은 환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종교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꼭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종교적으로 표현하는 게 알아듣기 쉬우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우주의 그 절대적 원기라고 하는 그 원신이라고 하는 그것이, 허령 원신이라고 하는 그 기운이 여러분의 몸속으로 들어올 때 그게 성령의 기운으로 강령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올 때 그걸 환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환웅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와서 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용봉의 알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여기에 들어오는 천부인 세계를 주어서 네 번의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고 하는 이 천부삼인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바로 삼위태백에 갖다 놓는 그 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요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요것이, 요 알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알이 깨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알이 터지면서, 이 알은 일종의 그 나무와 같은 나무, 이렇게 우리가 씨앗이나 이 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연물인 나무의 입장으로 생각하면은 알이 심어진 거잖아요. 여러분이 몸 안에 그 나무의 씨앗이 심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무의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그것이 씨앗이 땅 속에 여러분의 몸을 땅으로 해서 심어진 거니까, 가만히 있다가 겨울에 가만히 있다가 봄이 되면은 싹을 틔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싹을 틔우고 나오는 게 인에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몸 안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게 언제? 인에서 틔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축인. 그러니까 여기에 자축인이 이걸로 이렇게 쭉 따라가시면은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싹을 틔워나는 거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싹을 틔우는 거죠. 싹을 틔운다는 건 뭐야? 뿌리가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뿌리가 생기면서 가지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렇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홍익인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 그러니까 우주의 하나님이 절대자가 여러분의 몸속으로 각 77억의 인간 속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그래서 들어와서 성령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알을 형성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을 홍익인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우리가 홍익인간 합시다 하는데, 홍익인간을 할 수 있어야지 홍익인간을 하죠. 홍익인간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나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홍익인간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성령이라고 하는 환웅의 기운을 이렇게 사람 속에 강령하게 할 수 있는 존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익인간은 아무나 그러니까 아무나 홍익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홍익인간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은 사실은 우리가 홍익인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게 인간 능력 있는 사람, 능력자들은, 사람들을 홍익해가지고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들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뭐 석가모니나 뭐 부처 석가모니나 뭐 예수나 뭐 공자나 이런 같은 성인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익인간 합시다라고 할 때는 홍익인간 그럼 우리는 그럼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는 일단은 우리 자신이 인간이니까 내 몸 안에서 홍익이라는 현상이 발생되게끔,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온다 이게 성령으로. 근데 몸과 마음이 더러우면은 안 들어온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씨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이게 씨 뿌리는 거야. 우주 알을 뿌리는데, 우주 알을 누르려고 그러는데, 더러운 알인데, 저번에 설명드린 바위라든가, 아니, 똥밭이라든가, 이런 아주 똥밭이 나쁜 거 아니고, 거름이 있으니까 그건 좋은 거지. 아무튼 씨앗이 죽으면은 거기서 죽든지 싹을 틔울 만한 대시 아니면은 거기에 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씨가 잘 뿌려지게 자기 몸을 가꾸는 건데, 그건 뭐야? 그거 여자가 하는 일이야, 여자. 그래서 사람은 여자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기 이 묘자가 이 여자를 뜻하는 이 묘자가 여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묘가 돼야 된다. 예? 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깨끗한 여자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야지 어떤 묘한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묘연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한다. 그게 뭐예요? 홍익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래서 여러분 몸 안에서 바로 당군이 태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는 이게 당군 신화에서는 호녀와 웅녀 개념으로 이 여자를 표현을 해준 거예요. 어떤 여성이 어떤 형태의 여성이 돼야 되냐는 거를 거기 표현을 해준 게 호녀냐 웅녀냐 그런 걸로 표현해 준 거다. 이게. 자, 그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웅솔했다. 환웅이 웅솔했다라고는 웅솔해서 도 삼천에 환웅은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무리 3,000을 이끌고 했다래. 3,000명을 이끌고 해왔다. 왜 3,000명이겠어요? 3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천진 3이고 천은 그럼 어디서 오는 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내려온 거냐면 지금 여기잖아요. 지금 여 지점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알이 내려온 지점은 여기 지금 요 알이 여기에 시작이란 말이야.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이렇게 내려왔을 때 3,000명을 어떻게 되고 내려왔다. 자, 여기 잘 가면은 여기가 10. 여기가 10이구나. 10. 여기도 10이잖아요. 여기 말쿠트는 10이야, 숫자로. 10. 여기 10으로 됐죠. 10. 말쿠트 10. 여기 10이, 여기 10. 10. 이게 3,000이에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 3,000. 이렇게 내려온 거지. 쭉 내려온 거니까, 쭉 내려온 개념이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 그러니까 1,000이 되죠. 1,000. 그렇죠. 1,000. 그러면 근데 셋이 내려온 거잖아요. 일석삼국 3개가 내려온 거니까 3,000. 그래서 3 곱하기 1,000. 그래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래서 1,000이라고 하는 게 이걸 1,000. 이런 개념이 1,000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로부터 10 곱수로 내려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돌고 있다고 하는 거지. 개념이 계속 돌고 있는 개념인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3,000. 그러니까 1,000 거기다가 10. 그러면 만약 여기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때리면 만이죠. 1,000만. 그래 우리가 1,000이다 만이다라는 개념들 자체가 이걸 뜻한다. 이걸 뜻한다. 이게 이 1,000이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 내려온 거고, 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10 만, 10 1,000. 여기 1,000까지 왔구나. 그럼 1,000. 여기구나. 요 위치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3,000을 내려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일석삼국의 3,0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천 5만 년, 후천 5만 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만이다? 그러면 만,
하나, 둘, 셋, 넷, 만이구나. 근데 여기는 왜 5만이? 요 일석삼극이 5로 가니까, 5수로 가니까, 어디에? 아, 여기는 만이다. 여기가 바로 만이니까 5만 년. 그러니까 삼수가 5수로 되는 거죠. 지금 일석삼극에서 4, 5해서 5로 가는데 5한극으로 가니까, 아, 여기는 5만 년. 그래서 우리가 5만 년, 우리가 구한말 우리 선조들이 후천 5만 년이 열린다, 이런 식의 5만 년, 새로운 5만 년 할 때 그 5만이라는 개념이 어떤 연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이게 5만 년이라는 건 이런 어떤 수리적 의미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석삼극. 이게 일석삼극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일석삼극. 그러죠. 여기에 1000, 그래서 3,000명을 이끌고 내려왔다는 표현도 뭐예요? 3,000명을 실제로 3,000명을 데려온 게 아니고 3,000의 수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웅이라는 성령이 내려오는 행로 자체가 이 세계의 한마디로 이게 하나 10으로 보면 10 세계의 운행을 거쳐서 시공간적 운행을 거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찔루뚝의 부리악의 옛지라게를 거쳐서 내려왔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식의 개념이다 그런 게. 그러니까 여기 아찔루뚝 부리아 옛지라게를 거쳐가지고 내려왔다. 아시아계로 내려왔다. 그런 의미예요. 아시아계 요 지점 6시점 여기 또 새로운 원택의 이 지점 여기로 왔다. 이게 바로 3천이라는 개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3,000명을 데려온 게 아니고 그냥 혼자서 내려온 거예요. 혼자서. 성령이 혼자서 내려오는데 이제 개념들 자체는 이렇게 3,000 개념으로 간다.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해석을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3,000명이 자기 혼자도 무리야, 무리. 혼자서 내려오는. 원래 이 환웅이라는 것도 분신체니까 여러분 몸속에다 환웅이 내려오면 77억이 내려온 거예요, 사실. 환웅이 77억의 무리가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3,000이라고 하는 것은 3,000명을 뜻하는 사람 수를 뜻하는 게 아니고 수리적 의미를 뜻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강어 태백산정, 그래서 태백산의 태백산 끝 정상에 내려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태백 묘양산이다. 묘양산. 그래서 여기 묘양산, 근데 이거 태백산을 다른 말로는 지금 현재 부르는 말로는 묘양산이다 이렇게 묘양산이다. 이 묘가 지금 어디 있었습니까? 이 묘가 여기 일묘연 할 때 묘가 있었잖아요. 묘연. 그러니까 이걸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그러니까 묘라는 건 뭐야? 젊은 여자를 가리킨다 그랬죠. 젊은 여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젊은 여자가 되는데 그럴 때에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몸이 제가 여자 상태로 성령을 받아들이는 게 여성적인 포지션이니까 묘양산. 그러니까 이게 묘양산이 되는 거죠. 묘양산. 어디가 묘양산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묘양산이 여기죠. 여기. 이게 산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어디 내려온 거예요? 요 끝에 내려왔으니까 묘양산 정상에. 그렇죠. 묘양산.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어떻게 되니? 요렇게 돼가지고, 예? 일석삼극이니까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 내려왔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 내려왔으니까, 일석삼극이니까 자축인, 인까지 이렇게 쳐주면은, 그렇잖아요. 쳐주면은 요 끝에 내려왔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여기가 끝이에요. 그렇죠. 여기 위에서 볼 때는 여기가 정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성상정으로 와가지고 여기가 묘양산이다라고 하는 묘양이라고 하는 건 아예 여자의 몸, 젊은 여자인데 그 여자의 몸에서 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왜 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을 추수기에 추수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섭취하는 개념이 있어요, 향에.
근데 요거까지 이제 설명하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냥 묘양산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자 몸에서 향내가 나잖아요. 향낭을 차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몸에 향이 나는 여성의 몸. 근데 보통 향료를 뿌린 여성이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좋은데 이 기름은 향유라는 기름을 간직하고 있는 여성이다. 보통 이런 식의 그 개념이 됩니다. 원래 요 개념 요런 개념이 될 때는 그래서 묘양산이다. 그래서 여기를 묘양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백산이고 묘양산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젊은 여자의 몸속이다 그런 뜻이 젊은 여자의 몸속에 있는 산이다. 여기다 들어왔다. 그런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하니까 황당한 사람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니 뭐 이 인간은 이게 뭐 지금 당군 신화가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묘양산인데 신단수 지금 묘양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그래요.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단수 아래다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신단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신단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실 때에 그 신단수가 자 제가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가져왔을 때 여기 가져왔을 때 이런 개념이거든. 이렇게 신단수가 그러니까 여 개념인데 원래 그 여러분 자신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다면 자신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일종의 그 곁에 가지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신단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냥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그냥 이 나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그 정황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면은 오히려 헷갈리시니까 요 나무가 그냥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씨앗을 심은 거잖아요. 몸 안에다가 우주에 씨앗을 심었으니까 우주목이 자라는 겁니다. 우주목이. 근데 이 씨앗이 여기서 터지는 게 아니고 자축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게 언제 뿌리는 게 여기 그 자축 소환 입춘 들어가서 뿌리면은 뭐 이 지점에 뿌리면은 여기 그러니까 뿌리는 이쯤이 되겠죠. 뿌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뿌리는 그렇죠. 뿌리는 내려도 뿌리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여기가 아니까 여기가 인쯤 되면은 여기에 뿌리가 씨앗이 요렇게 자라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이 되겠죠. 형상 자체가 이렇게 된다 이게. 그래서 여기도 내경도라는 걸 잘 보면은 여기서도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도 지금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을 때 여기에 직녀가 있죠. 직녀. 이게 바로 이 묘라고 하는 거지. 이 직녀가 요게 여기 있다는 거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뿌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 맨 밑이 그 1차크나 여기 두 번째 하단전 그 다음 여기가 세 번째다 이렇게 보면 요 세 번째 나무가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요 나무가 여기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신단수죠. 이게 신단수. 그러니까 우주목이 자라는 거예요. 신단수. 그러니까 이게 신단수가 어리는 겁니다. 신단수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이잖아. 이게 신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거 자꾸 역사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재단단자는 신단수인데 나무 숫자잖아요. 나무 숫자 이런 얘기죠. 신단수. 근데 이 신단수가 잘 보면 단자가 흑토로 돼 있잖아요. 이 신단수라는 게 나무잖아요. 나무. 그런데 자 그러면 이게 신단수니까 이 단이 여기 있잖아요. 단인데 우리가 당군을 할 때 당군은 어떻게 써 있어요? 당군하고 신단수는 요 나무목이 있냐 없냐. 이게 나무목이 흑토냐. 흑토가 바로 흑토가 있는 게 신단수의 단이고 나무목으로 돼 있는 게 당군으로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단자지만 왜 이건 흙으로 해놨고 이걸 나무로 해놨냐. 지금 이게 지금 자축인 신단수라는 건 자축인 흙 속에 있는 거야. 인에 있을 때는 흙 속에 있는 거야. 흙 속에 땅 속에 뿌린 거니까
땅 아래에 있으니까 거기서 그 씨앗이 터져가지고 흙 속에 있으니까 흙 속에 있으니까 신단이라고 아직 단이라고 한 거죠. 흙 속에 있는 단이다 그런 뜻이야. 그렇죠? 흙 속에 있는 단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이해하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렇게 어떻게 되는 게 아이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땅 속에 있는 거지. 이게 땅 속에 나오기 전이지. 왜냐면 자축인까지는 땅 속에 있는 거야. 아직까지 묘가 돼야지 땅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땅 속에 있는 거야. 아직까지 이 지점, 그러니까 세 번째 차크라까지 땅 속에 있는 거야. 아직까지 여러분 몸속에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여기 네 번째 와야지 땅 위로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태양이 떠오르는 지점에서 땅 위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싹이 올라오니까 땅 속에 있으니까 단이다 그렇게 표현해. 신단수다.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나무다. 아직까지는 땅 속에 있는 나무다라는 게 신단수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단수, 이게 당군이 뭐예요? 당군이 신이야. 신이 되는 존재인데, 그래서 신단수라고 하는 게, 그럼 당군은 뭐냐? 그럼 당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나무가 계속 자랄 거 아닙니까? 이게 자라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 이렇게 자랐다. 이렇게 자라면은, 여기에 그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여기 열매 맺어지는, 이게는 자라면 또 열매다가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맺어지는 요 열매가 당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당군, 요게 열매잖아요. 근데 여기 씨앗을 뿌렸는데 터진 거는 여기서 터져가지고 열매 요게 언제부터 사실 생성되냐면 열매가 여기부터 조그맣게 생성이 되네. 여기서 다시. 그러니까 뿌리 열매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열매가 조그맣게 또 열매라기보단 씨앗이 생겨. 씨앗이. 오케이.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그 현상계의 열매가 아니고 일종의 선천세계의 열매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 씨앗 개념이에요. 그러다가 열매. 그러니까 요 씨앗이 열매가 있으면 씨앗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요렇게 되는 게 요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 열매 안에 씨앗이. 요게 당군이란 말이에요, 요게 당군. 요게 몸을 가지고 있는 당군이란 말. 하지만은 요게 안에 있는 씨앗은 여기서 생기는, 여기서. 그쵸,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네 번째 차크라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사라진 것 같았는데, 이게 씨앗이 세 번째에서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다가 여기서 생기는 거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열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사성환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개념입니까? 아, 3에서 여기서 씨앗이 사라졌다가, 그러니까 여기 씨앗이 사라졌다가, 흙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여기 씨앗이 네 번째 나오니까, 삼사성환. 그래서 이게 삼사성환이라는 게, 3이 4에서 이룬다는, 3에서 없어졌다가 4에서 다시 이룬다는 게, 그러니까 3이라는 건 나무를 뜻하는, 4라는 건 금을 뜻하니까, 삼목에서 사금이 생겼다라고 하는, 삼목이 사라지면서 사금이 생겼다. 그러면서 성환, 고리를 이루게 된다. 이런 뜻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된다. 그것을 이제는 여기 주역에서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제는 여기 보면 주역의 그 중천관계 이렇게 보면은 그 내용이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이치로 보질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 뿐이죠. 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신단수 아래에다가 신단수 아래에 아래로 태백산 정상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니까 신단수가 그러니까 신단수라는 건 원래 아직까지는 땅 속에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요게 아래 있으니까 여기가 신단수 정상 여기라고 하니 그러니까 위에서 본 거 위에서 여기가 정상이니까 여기란 아직까지는 여기란 얘기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이 이렇게 된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당군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신단수가 자라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신단수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당군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단수라고 하는 것과
당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신단수의 열매가 당군이에요. 신단수의 열매가 당군입니다. 당군. 그러니까 이게 우주목의 이치로 보면 그 우주목에 있어서 그 첫 번째 열매가 첫 열매가 당군이에요. 신단수의 첫 열매가 당군이에요. 그게 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이 개념 이해가 되셨죠? 이게 이제 그런 개념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것을 신시라고 하고 이 분은 환웅천왕이라고 한다. 시위 환웅천왕 그렇죠. 환웅천왕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여기가 신시라고 한다라고. 그러니까 신시가 어디 있습니까? 신시는 여러분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차크라를 기반으로 그걸 땅으로 삼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몸이 여러분 자신의 아랫부분이 신시요. 거기가 신시. 거기가 신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신시가 됐다 이거지 신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신시가 이게 우리가 배달 신시라고 하는 배달 신시가 어디 있는 거예요? 배달 신시라고 하는 것은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배달 신시 다 설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배달이라는 말을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달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자, 어쨌거나 이 신시라고 하는 배달 신시국이라고 하는 건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배달 신시국은 여러분의 몸이 배달 신시국이죠. 여러분의 몸 아래가 배달 신시국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아랫부분이 배꼽 아래가 배달 신시야. 거기가 배달 신시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신단수가 자라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신단수가 잘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가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햇볕이 잘 쬐이고 비가 내려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이런 온갖 그런 것들이 운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뭘 하냐면은 장, 풍백, 운사, 우사, 운사, 그러니까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고 그렇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주관하고 무릇 인간사 360여 가지를 주관하여 인간 세계를 다스려 교화한다, 제세 이화한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치로서 변화시킨다고 했잖아요. 제세 이화라고 하잖아요. 변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세 이화. 제세 이화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여러분의 몸 속에서,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이치로서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간에서 신으로 지금 여러분을 인간에서 여러분이 지금 인간에서 신으로 변화시킨다 그런 얘기죠? 제세이화. 이화. 그래서 이 화가 변화시킨다는 의미잖아요. 변화시킨다. 제세이화한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을 인간이라는 단순한 인간에서 신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당군으로, 여러분이 당군을 낳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 신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신들의 나라, 여러분이 신이 돼가는 도시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 그래서 배달 신시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이 되는 거다. 가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세이화. 인간을 신으로 변화시킨다. 세상을 신화시킨다는 거예요. 제세이화라는 건 결국 뭡니까? 이 세상을 신화한다. 신화시킨다라는 신의 세계로 바꾼다고 하는 세상을 신의 세계로 인간 세상을 신의 세계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제세이화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인간 세상을 신의 세계로 변화시킨다. 근데 인간 360여사를 관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는 365일이죠. 365와 4분의 1의 세계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인간이 사는 세계는 윤력의 세계란 말이에요. 윤력. 그래, 윤달을 껴야 되잖아요. 윤력. 그래서 우리가 윤력의 세계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윤달 윤자 윤력의 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윤력의 세계가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되면 정력의 세계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360세계. 윤력의 세계는 365와 4분의 1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365와 4분의 1의 1사는 4분의 1의 세계잖아요. 근데 이 세계에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주의 공수에서 나와서 우주로 펼쳐진 시공간 수가 5와 4분의 1로 나간 건데, 요거 말고 우리는 정력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정력. 예, 이게 이제 정력. 그러니까 정력의 세계로 간다고 하는 거죠. 정력. 정력이죠. 정력. 정력의 세계는 어떻게, 정력에서 바를 정자로서 정력은 360의 세계로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환웅이 내려와서 만드는 세계는 정력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정력의 세계. 그러니까 윤력의 세계에서 정력의 세계로 바뀌기 때문에 정력의 세계를 지금 펼쳤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풍백, 운사, 우사를 거느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신단수가 자라야 되잖아요. 자랄 때에 그 운행을 할 때 어떻게 운영하면 내풍, 운행, 우시, 그렇게 표현해요. 운행, 우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역을 이해하면 좀 더 빨리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걸 좀 보면요. 그 구절을 보면은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냐면은, 여기 이제는 건계, 중청 건계에 단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중청 건계 단사. 중청계의 단사가 이게 공자가 쓴 겁니다. 공자가 쓴 건데, 이게 중청관계. 그러니까 이게 그 주역의 그 내용과 이 그 삼국유사 내용이 일치해요. 또 주역과 삼국유사가 그 주역 건계와, 그러니까 주역 건계의 그 내용과, 말씀드리자면 주역 건계의 내용과 삼국유사는 일맥상통한다, 이런 뜻,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쓰잖아요. 대제권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물자시, 만물이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제권원, 크도다 건이요, 건원. 그러니까 뭐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원천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건원. 우리가 지금 원천이 새롭게 시작되니까 대제건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대제건원 한다는, 대제건원. 자, 대제건원 하는 게, 건이 뭐예요? 이 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몸 안에 들어있는 우주 알이 건입니다. 그 대제건원, 원천의 세계가 시작되는 도다. 건이다. 그럴 때 만물자시, 만물이 여기로부터 시작한다.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통천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을 이제는 쫙 펼쳐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때 운행우시한다고 그랬다 있죠. 운행우시. 구름이 운행하고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리면서 적신다. 품물 유영한다. 그때 뭐예요? 그 어떤 이 품이라는 글자는 천지인 삼재가 형상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상화돼가지고 물화가 되면서 흘러가면서 형태를 갖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형성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대명종시한다. 그러니까 이전의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시계가 열린다고 해서 대명종시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육이 시승하며 육룡이어천한다는 거예요. 반에 이게 용이 뭐예요? 용이 궁이잖아요. 이 궁이 뭐예요?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궁이 6개의 단계로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걸 뜻한 거죠. 자축, 인묘, 진사까지가 6단계의 단계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육룡이 올라간다. 지금 뱀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용이란 말이에요. 용이 올라간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뭐예요? 운행우시가 있잖아요. 운행우시. 그러니까 내풍운행우시라고 하는, 내풍운행. 그 전에 뭐가 있어요? 풍백, 운사, 우사가 있으니까 풍백 전에 누가 있어요? 내풍이 있잖아요. 내풍이 어디 있어요? 삼병목성이 뇌고, 풍백이 손괴가 바로 풍이란 바람이란 말이야. 바람, 번개, 바람, 내풍이 몰아치면,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풍왕 풍내익이라고 그랬죠. 내풍왕 풍내익. 내풍왕 풍내익의 목도내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목도내행. 그렇게 이 나무가 자라난다는 표현이 있어요. 내풍왕 풍내익에서 이 뇌라고 하는 것은 번개고, 풍이라는 것은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번개와 바람이
내풍이 치면은 내풍이 치면은 뭐예요? 운행우시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면 어때 돼? 구름이 모이고 비가 내린다. 그게 내풍 운행우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주가 처음 생길 때 처음 우주 창생하는 형상을 가리킨 거란 말이에요. 처음 우주가 창생하는 형상을 가리킨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서 원천의 세계에서 새롭게 우주가 창생하고 있는 형상을 내풍 운행우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그런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정액의 세계가 열린다라고 표현한 것이 여기에 바로 그 풍백 우사를 거느리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누가 거느리고 뇌가 거느리고 왔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뭐가 있는 거야? 뇌가 있잖아요. 내풍 운행 우시니까 뇌가 뭐예요? 뇌가 바로 그저 용이잖아요. 용이 바람을 타고 어떻게 용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용이 하늘로 오르니까 뭐예요? 번개가 치면서 올라가니까 바람이 불면서 어때? 구름이 모이면서 비를 내리는 한마디로 용이 하늘로 올라가서 비를 내리는 것 같은 형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세계를 여는 거 하나의 세계를 열고 있는 거란 말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개시점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상궁유사의 이 환웅이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 몸속에다가 새로운 그 우주 세계를 열고 있는 거나 매한가지다. 이거를 설명한 것이지 이것을 뭐 우리 배달신 씨가 이 세상에 있고 그게 아니고 배달신 씨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세계, 새롭게 열리는 세계를 뜻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